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의 중요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네. 지금 읽은 이 1절은 동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신의 동족,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그래서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동족을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 동족에 대한 그 미련이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동족에 대한 그 아픔이 사도 바울의 그런 로마서 곳곳에 묻어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물론 이방인들도 그에게 소중하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피부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던 거기서 동족을 만나면 기쁘잖아요. 돕고 싶고, 아무래도 내 사람이 먼저인 것이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 동족. 이 민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감정을 자아내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원의 복음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대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너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사랑하는 배우자, 지인들이 행복해지기를 누구나 바랄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들이 무엇을 가장 소유하고 어떤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금쪽같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너무나도 가장 소중한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고 세상에서 조금 월급 많이 받는 그런 회사 취직하면 다 좋아하지만, 정말 내 자식이, 이 금쪽 같은 자식이 정말 어디로 갈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곳곳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지옥불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금쪽같이 아끼고 내 배우자를 금쪽같이 아끼지만, 자기의 생명처럼 다른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일은 얼마나 무심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소중한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증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사랑하는 존재들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보다, 지니는 것보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회심하기까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서신의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바울이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로서 매달리고 있는지 그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한 영혼이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까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보와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가장 낮은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해주셨는데, 내가 죄 씻음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정말 나는 이 모든 가장 좋은 것을 거저 얻었는데 이것을 나만 소유하고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이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공경을 겪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사회주의로 물들어가고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절벽으로,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나요? 이 민족을 깨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서 한탄하는 것만으로는 나라를 깨울 수 없고 이 나라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나라 돌아가는 것 보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정보 얻고 지식 얻고 손가락질하고 이거 되네 안 되네 서로 그러고 있는 것,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그 모든 공경을 아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민족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민족 귀한 줄 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작은 하나의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 중보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점점 구원에서 멀어진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데 힘썼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선민의식이었어요. 선민의식. 그들은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자체로 자기들은 하나님께 구별받았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형식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선물이 바로 율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할 뿐 그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할 때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까지 완전함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선행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완전함이에요. 털끝만 칠해도 우리에게 오차가 있거나 죄가 보이면 그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종교,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종교가
같은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다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무엇이냐면 우상 앞에서 몇 천배를 해서 공을 쌓고 나름대로의 공을 쌓아가지고 어떤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원하는 만큼의 공적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인간 본연에 대한 뭘 이해해서 비롯된 착오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가장 꿰뚫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붙잡아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고 선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가? 그 반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이 썩었고 죄로 물들어 있고 이기심과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살인과 그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입으로 구정물을 쏟아내며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니까 결국은 구원의 길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아래 있는 인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인간은 고발당할 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은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 구원받으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데서 은혜의 세계로 돌아서야 돼요.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 깨닫고 내 의로, 내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선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확한 잣대만큼 우리가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안에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 봤더니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깡통에다가 담배를 수북히 담아놓고 바닥에다 담배 꽁초를 막 버려놓고 줄담배를 계속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계단이 그냥 굴뚝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예배도 얼마 남지 않고 했으니까 아저씨 여기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거 치우시고 그리고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약간 제가 정색을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도 오셔야 되는데 여기를 굴뚝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이제 보냈는데 바로 돌아서는 순간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돌아서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최선이었는가라는 후회가 벌써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목사라면 물론 내가 권유해도 그 사람은 거절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서 담배 피고 있다고 그냥 몰인정하게 내보내기보다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예배하시고 식사 따뜻하게 함께 하고 가시라 그랬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기가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할 때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이 하나님께 어떤 게 선인지 인간은 불분명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또 다른 법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 다른 법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여러분, 내가 분명하게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잘남으로 자기가 선한 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적인 발상이고, 그것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 없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내가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아까 그런 경우에 내 마음의 본심을 보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정확한 잣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를 좀 깨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낙오가 잘못된 지식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무시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은 큰 병폐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심지어 영혼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인생의 승리의 길로 가지 못하고 실패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셔야 되는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부딪혀오는 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 경영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스스로의 삶을 경작하는 농부의 신중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풍성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라면 결코 자기 밭에다가 아무 비료나 뿌리고 대책도 없이 씨를 뿌리고 아무 비료나 뿌리고 아무렇게나 관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삶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거기서 풍성한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됨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구원에 관해서 잘못 접근하는 일에 대해서 일목요연에게 짚어주는 대목이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착각이 무엇인가? 인간의 착각이, 요한복음 1장 13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혈통으로 안 된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오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삭이 우리 조상이니까, 야곱이 우리 조상이니까. 여러분, 가끔 전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혈통으로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인간의 성욕을 통해서, 자연적인 번성을 통해서, 육신적인 생리적인 번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내 아빠 엄마가 신앙이 좋다 그래서 그 신앙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아빠 엄마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구원이 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의 뜻은 인간의 고상한 사상들, 인간의 철학적인 그런 사상들, 그리고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의 종교들, 이런 노력들로도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 법을 성취하시고 완전히 이룬 존재, 유일한 존재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 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로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역사 속에 실패해왔던 사람들의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착오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 좀 헷갈리죠. 이게 도대체 아리송해서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클라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거나 음부로 내려가려는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아무개처럼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태도가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누구처럼 그렇게 잘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 나와서 조금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를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다니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 정성을 보이면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딨냐면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바로 우리 앞에 두셨는데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빼놓고 다른 것만 기웃기웃거리고 자꾸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하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울이 정리해주는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 상반자를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구원의 길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 이 대목을 그냥 장난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그렇게만 말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주라는 단어가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냐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십니다. 야훼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야훼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인간이 근접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애칭으로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부를 때에, 야훼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서 부를 때에 아도나이라는 명칭을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표현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거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차용할 때 어떤 단어를 차용했냐면, 당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를 뭐라 그랬냐면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굉장한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던 것을, 그 주를 이제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가 주시다라는 명칭으로 차용한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자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만물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주인 중에 하나가 아닌, 한 분이 아닌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주님과 빗대어서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결코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두 번째, 그 고백은 반드시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하면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심판장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로드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서, 느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열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못 박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설명했던 사안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그 설명을 함축시켜서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해했는지를 시험해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은 것을 한마디로 함축시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한 것이 한마디로 함축될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 비로소 이해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장황하게 설명했던 걸 단 한 절로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 것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운전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가요, 이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입고 마시고 먹고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은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라도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고백 안에서 이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와 우상의 허물은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오해하고 나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구원에 이르는 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따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 우상과 동일하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상인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던 실패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큐리오스, 구주로 모시어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임할 때에 그 통치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일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이제는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이 민족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육신적인 삶에 매여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로드로 고백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